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제 음악회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우리 음악회가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가득했는데요. 일부는 이제 오페라 아리아 혹은 또 뭐 뮤지컬에 나와 있는 그런 또 아름다운 곡들을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이 연주를 했는데, 다른 어떤 해보다도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수준이 높은 또 잘 준비된, 그래서 그리고 또 정말 다양한 춤도 추고 또 다양한 그래서 정말 한 곡 한 곡이 끝나고 새 곡이 나올 때마다 기대감이 있는 그런 일부 순서였고, 또 이분은 새 곡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합창을 하고, 또 새 곡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합창을 했는데, 특별한 것은 그 6곡 중에 제가 듣기로는 한 3곡 정도가 이태리 말로 그렇게 찬양을 해서 다른 어떤 해보다도 이태리 분들의 그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찬양을 듣는데 아주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들으시더니 끝나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박수를 치시고, 또 끝나고 나서 몇몇 여기 세티모시에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깊이 감동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이 그들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을 일으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저도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노래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수준 높은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정말 격조 있고도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려도 감동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다,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평생을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늘 이 찬양 속에 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하던 것 중에 딱 하나만 남는데요, 찬양만 남는다고 합니다. 천국 가면 날마다 찬송만 울려 퍼지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우리가 그 자리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날마다 찬송하는 일만 있겠죠. 그러니까 찬송은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당겨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더 귀히 여기고 찬양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까지만 해도 그들의 구성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고, 그냥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대인의 한 분파쯤으로 생각했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교회 한 구성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신 말씀으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만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선포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세계 교회 역사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어지는 그런 시작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의 지도자가 있어서 이들은 어떤 때는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사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겨가는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2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들을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들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바로 앞바다에 있는 키프로스 섬 구브로로 건너가서 그곳에 살람이라는 항구에서 그 길쭉한 키프로스 섬을 횡단해서 반대편 항구 바보에 도착해서 그곳에 주재하고 있던 서기오 바울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섬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키프로스 온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을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이 모였는데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로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있었어요.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신생교회고 앞으로 그 교회가 얼마든지 더 발전해 나갈 무궁무진한 어떤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쓰임 받아도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 그 교회를 개척한 거나 다름없는 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 2사람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을까? 오늘 4절 말씀에는 이 2사람이 떠나게 된 과정을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보내시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이 보내셨는지 사람이 가고자 했는지 사람들이 모여 회의해가지고 그냥 2사람 보내자라고 한 것인지 정말 성령께서 가라고 한 것인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들이 구별되어 세워져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증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기록은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정확하게 성령께서 무슨 천둥 소리로 말씀하셨다든지 아니면 5명 중에 누구에게 무슨 계시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알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성령께서 이루셨다 이렇게만 기록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추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느냐는 것이죠. 2절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예요.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월십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만, 주를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 그럴 때는 신발을 갖다가 이렇게 나갈 때 신발을 갖다 준다든지, 음식할 때 그릇을 놔주고 음식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개가 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따로 떼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능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상황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을 때 그들에게 이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또 성령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통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무려 3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이들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나도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을까? 나도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안디옥에서 기도했던 이 5명의 지도자들과는 기도에 있어서 뭔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얘기 안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데도 왜 말씀 안 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귀에다 이렇게 이어폰 꽂고 길을 이렇게 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요. 젊은이들 보면 그렇게 많이들 해요. 차가 지나가면서 막 크락션 올려요. 못 들어요. 귀에다 이렇게 꽂고 있으니까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어폰을 빼고 왜 크락션 안 올렸냐고 이렇게 따지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크락션을 안 올린 게 아니라 못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세상 소리를 너무 크게 듣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욕구, 내 마음의 바람의 소리를 너무 크게 들으니까 그 소리에 묻혀서 하나님의 소리 안 들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안디옥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들이 우리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일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굶어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굶는 일 잘 없지만 건강 위해서 한 끼 금식하거나 혹은 다이어트 하느라고 좀 식단을 줄이거나 이런 것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굶어 보셨습니까? 아팠을 때 말고 그냥 몸이 건강할 때 하루 종일 굶어 보셨습니까? 하루 정도 굶으면 세상의 모든 음식이 다 맛있게 느껴집니다. 뭐든지 주기만 하면 먹을 것 같아요.
식사를 안 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하루만 지나도 엄청난 고통을 주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막 올라오게 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잔에다가 물을 가득히 부어가지고 물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보통 물 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컵을 비우잖아요. 잔을 비우고 여기다가 물 좀 가득 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가득 차 있는 잔을 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콜라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물이 들어있는 잔에 이 물을 어떻게 해요? 쏟아버리고 콜라를 담지.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콜라를 콸콸콸 부어가지고 콜라 먹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부어버리고 콜라를 따르죠. 콜라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잔에 세상 생각들, 세상 욕구들 가득 담아놓은 채로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하나도 비워놓지 않고 욕심스럽게 가득 채워놓은 채로 주님 은혜 더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부어진들 물에다가 콜라 붓는 것처럼 맛이 없고 물도 아니고 콜라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부어야죠. 물을 다 컵을 비워서 빈잔으로 나가야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명의 지도자들은 비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원, 자기 마음의 욕구, 자기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비워버리려고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금식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갈급하게 기도하니까 그 5명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의 기도를 본받아서 잘 기도할 수 있을까?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움켜쥐고 내 손에 세상적인 거 다 움켜쥐고 그리고 더 달라 그러면 안 채워져요. 이것은 하나의 원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를 많이 주시고자 해도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워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잔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말은 가장 외국인들이 배우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주를 섬기고 누가 금식했는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이태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항상 주어가 나와 있어요. 주어는 복수입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구죠? 5명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정말 일사불란하게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죠.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이 5사람이 각각이 다 다르잖아요. 니게르라고 불린 이 사람은 니그로라고 읽을 수 있다고 전에 오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흑인입니다.
루기오하는 사람은 이름은 라틴어 이름이지만 사실은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퀴레네라고 해서 북아프리카 리비아 해안 쪽에 있는 로마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화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라고 불리는 이 사람과 앞에 나왔던 이 벌레 먹어 죽은 헤롯과 다른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과 같은 유모 아래서 자란 유년 시절을 보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고 귀족 가문의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흑인이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왕가와 관련이 있고 아마 그들은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정말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5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금식하고 함께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서 봅니다. 오늘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있고 혼자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도의 특별한 능력은 함께 기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기도 모임이 있을 때는 그 기도 모임을 사모해야 돼요.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내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막혀있던 그 너머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확장시켜 주시고 넓히게 해주시고 하나로 연합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건 구역 예배에서건 소모임에서건 함께 기도하는 경우에 그 기도 시간을 누리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기도에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친절하게 쭉 설명을 안 해주세요.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시키려는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우리 다 답답합니다. 차라리 성령님이 자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낼 계획이다. 전도 여행은 3차까지 있을 것이고 이번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 실루기아를 지나서 쭉 해서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 너희들은 필요한 경비를 준비하고 또 수행원 마가 요한을 준비시키고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성령님은 너무 불친절하세요. 너무 불친절하셔가지고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끝. 여기서 끝납니다. 왜 다 설명하지 않으실까요? 성령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베드로가 그 이탈리아대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다 가르쳐 주시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가르쳐 주고 그때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가만 보면 성령님께서 그때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걸 다 가르쳐주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 하나가 거기서 발생이 돼요. 다 가르쳐주면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내가 안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안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안 건데 그걸 아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것을 자랑하고 싶고요. 이것을 드러내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내 마음대로 해나가면서 수정하고 변경시키고 싶은 교만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이거 사람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딱 한 걸음 앞에만 말씀하세요. 딱 한 걸음만 걸어가게 말입니다. 한 걸음 걷고 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한 걸음 걷고 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성령의 다음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자꾸 주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려는 성령의 배려요 보살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교만을 버리고 주님께서 항상 내 앞에 한 걸음 걷게 하신다는 이 믿음과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시는 까닭은 다 설명되지 않아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며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겠다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신비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은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한단 말입니까? 말씀하여 주셔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언제 이해시켜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 다 이해한 다음에, 설명 다 들은 다음에 그제서야 움직이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믿고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지금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감동이 있으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느껴보신 지 오래됐습니까? 여러분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아주 옛날부터 설명을 해놓고 계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안수를 합니다. 나이 어린 소년이죠.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가 내가 왜 왕으로 세움받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평생토록 감동되어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을 붙인 거라고, 사울을 죽여도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옆에서 자꾸 부추깁니다. 다윗이 칼을 빼어들고 그냥 눈 딱 감고 찌르면 모든 고생 다 끝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찬스에서 성령께서 감동 주심,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수하기를 내려놓습니다. 칼을 거두고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는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런 다윗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시고 그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고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부활 승천하실 때 동일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에게 감동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실제 삶에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타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성령께 감동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봤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어느 날 성경 보다가 감동을 받고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요. 어떤 때는 이 말씀 너무 좋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암송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무슨 특별한 계시를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도 잘 안 읽으면서 성경도 다 모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이나 환청이나 무슨 꿈이나 이런 걸로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이미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지혜, 우리 삶의 모든 모략, 우리 삶의 모든 재능이, 능력이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과 얘기를 나누시는데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쭉 함께 하시다가 엠마오에서 그들이 머물러 가지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길게 듣게 되죠.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시편과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들을 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 외에 다른 계시와 특별한 은사를 구한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성경책 갖다 놓고 기도하시고 성경 보다가도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이것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우리가 쭉 묵상한 대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서 전도여행에 파송된 사람이고, 이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삶과는 좀 달라요. 그럼 오늘 등장하는 엘루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세상이 바로 엘루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로마 사람 서기오 바울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자기 지식으로 여러 가지 모략과 지혜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는 마술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옛날에는 왕이나 총독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 마술사 한두 명씩 데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마술사는 지식인이요 박사요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통치를 하고 자기가 잘 결정할 수 없을 때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 지식과 과학과 세상의 처세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엘루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꼭 우리의 삶에 엘루마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엘루마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서기오 바울을 총독을 전도하는 게 목표니까 그가 방해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마술사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바른 길이에요. 근데 이 바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엘루마와 같은 세상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처럼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굽게 만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만두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루마와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거꾸로 뜨리게 하려고 해도 결코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엘루마처럼 살아가는 삶과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엘루마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꾀와 자기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바울은 자기 지식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계획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을 굳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